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다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교회를 세우소서,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 오늘 1주년 감사 예배, 우리 애기들도 참 돌잔치는 잘 이렇게 돌잔치를 치르죠. 사실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시작해서 이렇게 한 걸음 걷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여기 천장에 구멍 뽕뽕뽕 뚫려 있고 바닥 막 다 뚫어져 있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이처럼 이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질 거라고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데 그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이 피아노, 여기 있던 모든 장비들, 마이크, 컴퓨터, 믹서, 이런 에어컨부터 냉장고, 뭐 하나 정말로 예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도움의 손길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교회를 세워 가실까요? 우리 먼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게 어떤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는 게 뭐 같아요? 건물, 이렇게 공사하는 거? 우리 여기 이제 들어올 때, 우리 막 여기 페인트도 칠하고 막 공사 막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 공사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이 장소가 교회일까요? 우리 이 장소를 임대해서 우리 교회로 만드는 거, 또는 건축해서 이 교회 성전을 짓는 거,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창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건물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이 건물에 우리가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이 당시에 성전이 참 멋진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이 넘는 시간, 약 4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당시에는 트럭도 없었고 뭐 중장비도 없었고 사람이 손으로 힘들게 한 땀 한 땀 지어가면서 이 성전을 지었겠죠. 그래서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중에서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아무리 이 현명하고 똑똑하더라도 이런 나의 이 뛰어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일단 자재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 자재가 3일 안에 수급이 되겠습니까? 자재만 가져오는데도 지금 한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하려고요? 인력이 10,000명이 붙어도 이거 3일 안 돼, 이거는. 그리고 10,000명 이렇게 사람들 막 때로 부르면 그 밥값 나가고 식대 나가고 그 사람 일당 줘야 되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 바닥 공사하고 기초 잡고 거기 기둥 세워야 되고, 야, 이 기둥 세워도 벌써 뭐 한 2달 이상 훅 지나갈 것 같은데 이게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건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건축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을 건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3일 동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뒤에 살아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게 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어찌 보면 3일 안에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고 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일을 바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3일 안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야, 베드로야, 네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막 칭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처단하게 노력하는 그 우리 성도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임대 월세 건물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원이 적더라도 이곳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면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세워 나아가는 중이잖아요. 우리 첫 걸음을 걸었어요. 첫 1년, 첫 걸음을 아주 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또 정말 이렇게 성도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은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잖아요. 아직 다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전국에 몇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교회가 5만 개가 넘게 있대요. 5만 개가. 편의점 수가 3만 5천 개 정도 된대요.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멋진 찬양? 찬양팀이 좋아야죠. 찬양팀이 막 유튜브 보면 막 찬양팀, 좋은 찬양팀 막, 그리고 막, 그 목사가 막 쇼맨십도 강하고 막 잘생기고 뭐 이렇게 옷도 멋있게 입고 화려한 미디어? 막 배경에 풀스크린 막 몇천만 원짜리 LED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좀 모이고 와 좋아할 텐데, 그죠? 맞나요? 이런 것들이 본질인가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일까요?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올까요? 멋진 찬양, 우리가 찬양, 이 음악의 이 감성, 쾌락적인 음악의 감성만 치고 보면 K-팝이 앞섭니다. 우리나라 K-팝 훌륭합니다. 앞에 TV 보면 정말 멋있는 강사들 많아요. 훌륭한 강사들 많습니다. 화려한 미디어, 우리 미디어 회사들 못 쫓아가요. 그 전문 인력들이 갖추어진 그 회사에서 여러 인력들이 일하는 그 미디어 회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승부수라고 승부처를 우리가 던지면 우리는 그냥 승리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그들은 교회에서 실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런 교회를 교회 안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노는 게 재밌다면 세상이 더 재밌어요. 그냥 재미로 교회 가는 거라면 내가 교회를 갈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남들보다 잘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교회가, 그러면,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달려나가는데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이 더 많아요. 방법이 더 많아요. 그것만이 목적이라면요,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가 자라나는 게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양육하는 거와 비슷하더라고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참 중요하죠. 공부를 잘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교에 가요. 좋은 대학교 가야 좋은 직장에 가요. 좋은 직장에 가야지 애들이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요. 라는 이런 딱 떨어지는 정답 같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예의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해.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상하고 아이들은 방황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놨는데 사회에 나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형태로 아이들이 망가뜨려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 이것은 이 아이들을 성공한 삶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것은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우리가 이 학습을 시키고 균형이 갖춰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외형적인 성장, 사람이 더 많이 오고요, 뭐 이렇게 건물이 더 커지고요, 이런 외형적인 성장이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돼야죠. 그게 돼야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성장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성장에만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형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떻게 본질을 지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을 지킨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요. 맛있는 음식점은 금방 소문납니다. 그죠? 정말 맛있는 음식점은 금방 소문이 나요. 아무리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하고 막 그 광고를 하고 영업을 해도요. 맛이 없는 식당은 망합니다. 음식점 맛이 없으면 망해요. 교회에는요.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셔야 이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고 뭐 가서 뭐 교회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도 이 안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교회는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동아리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좋은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냥 동아리예요. 우리가 이런 동아리가 되지 않고 이런 껍데기가 되지 않고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먼저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계시는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이 살아있는 이런 이 기도가 살아있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 속에 되게 힌트를 다 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이 간절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이 자리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 이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며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정말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높여드림과 그 경배가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가면요, 기도하는 자리가 꽉 차요.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됐든 금요 기도회가 됐든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흥의 전조예요. 왜냐하면 이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정말 그 피와 땀의 기도의 눈물이 이곳에 쌓여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이 공간에 쌓여 나아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거, 이거는 불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드러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넘기지 않고 혼자 가고 있었네요. 네. 예, 제가 이거 순서 걸어놓은 줄 알았는데, 순종입니다. 순종.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주요한 계기가 사실 있어요. 제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광야 속을 지나가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제가 출애굽기를 열심히 묵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내가 빨리 이 광야를 탈출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나 이 광야 빨리 나가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광야를 정말 1년을 넘게 묵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40년이 지난 그 뒤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너무 힘들더라고. 말씀이 넘어가지가 않아. 왜 모세를 안 들여보내주세요? 나는 모세의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완전히 이입이 돼 있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를 안 넣어보내주시고 모세는 광야에 남으라 그러니, 너 여기서 진짜 말씀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시가 목에 딱 걸린 것처럼 이 말씀이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또 그 영성 세미나 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깨달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은 아니에요. 지금 가서 봐도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옥토밭이고 막 거기에 뭐 되게 막 초원, 푸른 초원이고 막 이러지 않아요. 가나안 밖에 더 좋은 땅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걸로 가라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가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바다도 갈라지고 물길도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러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땅이라면 모세는 광야 속에 있었지만 광야 내내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거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바랄 이유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렸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고 나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이제 광야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광야는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40년 동안 40주야를 이 광야에 있었는데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던 그 광야, 그 광야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광야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가 이 깨달음을 얻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너는 이제 광야에 있는 네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했으니 내가 경험이 있는 곳, 내가 경험한 곳, 해외에 나가서 나의 경험들을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저의 경험은 바로 그 광야였음을.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들, 바로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직장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어려운 그 사람들 손 붙잡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나의 땅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순종으로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진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먼저 집중했던 거는 우리 안에 예배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먼저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일에 많이 에너지를 쏟고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성장했고 너무나도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신실해졌기에 이제는 다음 한 걸음을 또 걸어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광야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 마음처럼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 바로 영적인 호흡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무너진 마음과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진 이 상태를 회복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이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이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이 아니더라도,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청년 직장인이 아니니까 우리 사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함께하는 그 사역, 우리가 함께 이 청년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이 청년의 세대들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기독교에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들을 정말 살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발전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전 속에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복된 청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미 발전되어 있는 세상에서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도 예측 못하잖아요. 이 기후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산불 재앙이 이렇게 우리를 덮칠 줄 알았습니까? 유례 없는 이런 이상, 지진, 지금 미얀마 지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중국까지 그 지진의 여파가 갈 정도로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이 두려움 속에, 걱정, 염려, 두려움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살리기 원합니다. 이 광야 속에 있는 청년들 손 붙잡고 광야를 지나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땅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큰 교회들도 못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죠? 굳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우리가 그거에 순종하여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교회를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이 개척, 이 감사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감사 헌금들은 우리가 또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지역에 우리가 구제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적은 헌금이라도 우리는 비록 작을지라도 이 교회가 세워질 때요, 제일 처음에 10,000원의 헌금으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헌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작하는 거,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세우셨어요. 저의 계획보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더 단단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가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 이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5월에 시작되는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 자만이,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시는 그 말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런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가로막더라도 순종하면서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는 그곳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이 라이프워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기적의 사건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곳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라이프워십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이 뜻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